송팀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임마누엘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주방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주방에도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이제 1일인데요.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또 이건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 더욱더 주님께 전진하는 그런 또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현수막도 이제 내년이면 또 다른 또 표어가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붙여질 텐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만이라도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꼭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잠시 꺼 두시고요. 이제는 제가 매주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핸드폰 끄는 거 이제 제가 말하는 또 잔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배 중에는 핸드폰 꼭 꺼주시고 아니면은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칼럼 오늘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역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목사님 써주셨는데요. 저 사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읽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거든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사역이잖아요. 명한다를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생각났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사역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하였다고 우리가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꼭 한번 오늘 목회 칼럼 꼭 읽어보시고요.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탁상용으로 항상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탁상용이 아니고 벽걸이형입니다. 네, 예배 후에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혹시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더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밖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규인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모두 동참하시고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허락하신다면 온라인보다는 꼭 현장에 나오셔서 은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와 청년들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도네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새 의자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교체하기 전에 성전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는 아니고요. 지금 주보에 5번에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일정 말씀드릴 건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스케줄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에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에 의자가 제작돼서 나옵니다. 이제 김포에 있는 공장인데 저희 교회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올 수가 없으니까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에 저희 금요 철야하잖아요. 금요 철야를 마친 후에 바닥 청소와 코팅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금요 철야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뭐 먼 장로님들은 저기 뭐 못 오신다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오셔서 청소와 코팅 작업하고 코팅 작업한 후에 그리고 의자를 이 철야 예배 끝나고 1층으로 다 옮겨야 돼요. 지금 100개나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보나마나 이제 윤병철 집사님 혼자 하실 것 같은데 꼭 나와 주셔가지고 물론 뭐 도와주시겠지만 꼭 아까 그 말씀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땅한 우리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와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니까요. 꼭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금요일 날은 이제 코팅 작업하잖아요. 토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의자가 와요. 그 의자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도 우리 정교인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저희 썼던 의자는 그냥 버리지 않고 러시아 그 인천 연수구에 러시아 아이들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또 다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상처 나지 않게 잘 닦아서 또 1층에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13일 밤, 12월 14일 아침은 꼭 스케줄 빼주셔가지고요.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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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자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2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 번 찬송 더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날 얹고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듯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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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도록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시 한 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까지 나가서 소금과 빛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구별된 자로 나와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 다같이 주 예수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은혜가 넘쳐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한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신 능력을 가지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영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을 예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저희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과 저희의 교만함으로 지은 죄들과 저희의 게으름으로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겨울에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라도 들려지게 하셔서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종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완악한 저희의 심령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이 예배에 저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23편 성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오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제를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로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대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꺼주세요. 자, 우리 보림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기도와 또 찬양이 하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선교하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고난받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며 베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집사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13일 날 봉사를 좀 원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를 성령으로 하고 또 기도도 성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서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날 나올 겁니다. 나와서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생각에는 뭐 여자분들도 나와야 됩니다. 다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손님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제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성도들이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 2025년도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니까 환경도 그래야 되니까 다 나와서 어린아이까지도 참여해서 주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2025년도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리 죄인 예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할 것도 없어요. 뭐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요. 대리 죄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천국 가서 부모를 만난다 그러는데 만나요. 만나기지만은 부모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부부지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부모에게 잘하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를 위해서 효도하고 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리워하죠. 그리워하고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고요. 영원한 아버지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영원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뭐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교리적이나 형식적으로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교리적이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맺어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 교리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망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뭔가 희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어도 알죠. 공부도 그렇고 모든 삶 자체가 그저 대충 하는 사람은 그게 삶의 열매가 대충 맺어져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더구나
영적인 우리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영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고 또 하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는 식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 내 영혼에 영혼을 해서 그 영혼은 뭐를 먹게 하냐? 말씀을 먹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찬송가를 요즘에 새 찬송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도 자꾸 이렇게 새 성경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영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이 영을 그런데 그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옛날 성경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성경 옛날 성경이.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존경한 언어고 고우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를 창조하셔가지고 거기다 식물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줘서 신령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혼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냥 식물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 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신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 뭐죠? 우상 숭배하고 거의 세상 사람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래 사는 걸 보면은 우리 때는 사실은 그런 거 우리 때는 저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짐승과 같이 비슷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죽어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 풍습을 반드시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사는 동물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옥 자식이 된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오늘 이 토기장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굽죠. 이렇게 토기를 막 굽는데 보통 한 50개, 100개를 굽는다 그래요. 100개 정도를 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고릅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우리 베스카도 중에 한 분 있었어요. 여자분도 우리 TD에 많이 오고 남자분은 연세가 조금 많은 분인데 토기를 굽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 토기를 한 100개를 구워 놓으면은 5%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5%만. 5%. 그다음 95% 남았죠. 다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5%가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실까?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토기장.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기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토기장이가 그 95%를 부셔버리듯이 그냥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는, 거듭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를 두루마리 말듯이 이렇게 말려버리는데, 그때에 이사야서 32장에 보면은 3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적 그것을 간단히 버려버린다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말세에 사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움으로 들려야 그게 말씀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은 다 뒤로하고 뭐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적 그것을 간단히 버려버린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5%의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95%를 작품이 안 나오는 것은 버려버린 것 같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적 자비가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모든 것을 사랑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부모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건 아주 쉽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이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신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분에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원 받았죠?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생각을, 죄값은 사망이죠.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 받았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구원 받았어요? 시작.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그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철학적으로 한다면은, 환란이 오면은 말로 말을 해두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던 이것이 정말 체험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확실한 게 없을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의 회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회원, 내가 어떤 회원이 되고 어떤 가입이 되고 어떤 교회, 어디 교회에 나가죠? 예, 임마누엘 교회에 나갑니다. 그 소속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다녀도 내가 속속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내가 체험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 신들에 대한 것은 조금 알지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구나. 네,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알게 되었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나열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알게 된 겁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게 순서를 뒤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차근차근히 잘 연구하고 제가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아주 그냥 딱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죠. 영생을 알았고 또 부활을 알았고 그 다음에 구원도 알았고 낙원도 알았고 주의 재림도 알았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실도 믿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까? 엄청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천국을 알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영생이 무언가 부활이 무언가 듣기는 들어도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불신자들, 지금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지식도 충만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뉴스를 자꾸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뉴스를 듣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세계 최고 부자죠. 최고 부자고 뭐 천재죠.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믿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 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런 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언어가 다 틀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신기하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왜 변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어떻게 될까
뭐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민 많이 돼요.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 한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나원을 알게 되는 이런 사실은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 나죠. 아멘 아닙니까? 예. 그가 세계의 가장 큰 부자고 정말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지만은 그건 세상의 지식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사실을 비유한다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는 아는 자가 아니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외에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 없고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난 일을 우리는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체험을 경멸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체험을 존중하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죠. 지금 육신이 속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성이 그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결하리라 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결한 생활을 계속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성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를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삶은 그 삶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결해 되어져 나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평생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와 체험을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이게 세상 뉴스나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든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은혜, 저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고 그 은혜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 몇 번 읽고 끝나지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한다. 네. 제가 시편 23편을 오래 전에 제가 외웠죠.
근데 그 시편 23편을 안 하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아주 일어나면 계속 주기도문, 그다음에 시편 23편 자꾸 하죠. 자꾸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자꾸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체험을 생각하고 이래야 체험도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레위기 16장 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거 지금 끝절까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충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6절하고 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16장 6절부터 8절 그 끝절까지 봐야 되는데 하면은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은 전부 다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네, 명령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순종이나 아니면 불순종이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 두 마리의 양에 대한 것은 예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딱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그 양은 별도로 둡니다. 별도로 둬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죽는 양입니다. 죽는 양.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피를 냅니다. 피를 내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소로 들어가면 그 속죄소 안에서 시온자라고 있어요. 시온자. 그 시온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자. 예, 법궤 안에 딱 이렇게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무슨 피? 양의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두 마리 양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리는 양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죠. 출발할 때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그랬죠. 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정에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장자가 안 죽죠. 안 죽은데 그 피가 없는 곳에는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죽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뿌린 겁니다. 뿌려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서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그 피를 보고 인간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두 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은 제비가 뽑혔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서 시온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뿌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아사슬의 양이다 그랬죠. 아사슬의 양인데
이 아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슬은 귀신이란 뜻입니다. 아사슬의 귀신. 아사슬의 귀신. 그래서 아사슬의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에게 바쳐지는 양, 아사슬의 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오순절 동안 50일 동안 제사를 다 지내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음성을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12지파 족속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아사슬의 양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얹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12지파 족장들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아사슬의 양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사슬의 양을 몰고 광야로 가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양이 아사슬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예,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족속들이 거기 다 아사슬의 양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상관은 올려놓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가 안수를 받은 그 양은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양이 아사슬의 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사슬의 양, 그래서 그들은 이 아사슬의 양에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그들이 12지파 족속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서 나팔을 부르주는 겁니다. 막 나팔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둘러서 있다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외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냥 할렐루야가 진동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1년 1차 시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는 그 어린 양, 아사슬의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마리 양이 이건 다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이 두 마리 양,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서 광야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넘어갔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슬의 양은 예수의 이름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사슬의 양은 예수의 이름과 같은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말씀이 육신 뒤에 오신 그분이 잉태되어서 그 잉태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었죠.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나오는 31절인가 32절에 나오죠. 이거를 연결을 해서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죄로 해서 멸망치 아니하고 이미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남은 사람들,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 남은 양 아사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 6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있어. 좀 너무 더운 것 같아. 좀 저거 끄지. 있어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없다 한다면 내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습니다.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고 죄를 고백해야 이것이 옮겨지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죄가 없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사람은 무슨 말을 그럼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죄인됨으로 이렇게 내가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 내가 죄를 범치 않았다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한다면은 그 속에 너희 속에 진리가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를 동정하고 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의 제비 뽑힌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하늘에 예수님은 그분은 다 처리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아사슬의 양이 남았는데 우리는 그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회개가 옛날에는 아사슬의 양에 뒤집어 씌웠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사슬의 양에다가 족장들이 손을 안수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를 광야로 내보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내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슬의 양에게 죄를 옮기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예수 이름 앞에 죄를 틀어놓고
예수 이름 앞에 죄를 털어놓고 잡아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지은 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아세살의 양에게 씌워져서 무인지경으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고 회개할 때, 우리가 토해낼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뭐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아사슬의 양에게 하듯이. 그럴 때에 자 보세요. 그 아사슬의 양이 짊어지고 가서 무인지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잡혀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아사슬의 귀신에게 잡혀 먹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자꾸 누가 기억시키느냐면 마귀가 자꾸 기억시키는 겁니다. 야, 너 집사가, 너 안수 집사가, 너 장로가, 너 잘못했지? 잘못했죠. 그럼 난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은 끝. 그들은 다시 나에게 기억을 시켜주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아사슬의 양이 광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라. 진정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길,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로 죽을 자가 없습니다. 왜 죄를 죽을 자가 없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첫 번에 한 마리의 양을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다고 그랬죠.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죽느냐? 회개치 안에서 죽는다는 거죠. 회개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슬의 양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대리죄인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또 밤새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신약에는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뭐냐 하면은 주일날에 우리가 나와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주일날은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매주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또 습관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매주 성찬하죠.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배 자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말씀 내용도 구약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침례가 뭐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게 동참하는 겁니다. 침례도.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한 번 하지만은 평생 침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은 이 침례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합한 자고 은혜를 받고 기념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걸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뭐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느냐는 거죠.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만할라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목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겉모습만 보고 하는 거야. 겉모습만. 내 나름대로도 굉장히 힘든 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힘들 일 많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았던 그 지금 제가 전성기를 생각해 보면 은혜 교회에 내가 김광신 목사님 밑에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성령 좀 옆에 있는 사람 1,200명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매일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수요일 날 의자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옛날 교회가 돼서 의자가 없고 이렇게 카페트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김관신 목사님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아주 그리움는 거야. 예. 은혜를 내 본전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 않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능멸하거나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감독자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세요. 위로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고,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바나바하고 이제 예수님을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그랬죠. 그럴 때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를 놔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랬지만 예수님을 다 점검해 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결론 내리는 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내어주느냐?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잘못한 것이 그가 양심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바나바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보다도 그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나바를 봤을 때 또 모세가 바나바 봤을 때하고 차이가 나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모세는 가늠하는 자, 실제로 가늠하는 자를 가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보셨죠? 네,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마음으로 음력을 푸는 자를 가늠한 자라,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큰 죄, 어떻게 보면 바나바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전이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나는 절대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떠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배은망덕하게 하고 주님의 공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틈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귀는 싫어지고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우리는 정말 근신해서 깨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평생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불렀던 찬송, 아침에 찬송 참 은혜가 되죠. 우리 찬송 부릅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것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3절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아멘.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예,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사랑하세요. I love you. 예.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몸 된 교회에서. 할렐루야. 예,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친교하세요. 예,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죄 때문에 대리 죄인 되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겸손하리라, 또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한번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고 변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충성된 삶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